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같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금요일은 남다른 우리 날이죠. 또 이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서도 오늘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가 보다 더 의미 있는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에 많이 집중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루에 5분씩 우리가 3번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만 좀 더 우리가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3절에서부터 이제 41절 오늘 우리가 이 다섯째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순환의 날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3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3시에 우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우리 태양력 우리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시간 임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 달리시는 죽으시고 아버지께 이제 영혼을 부탁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3시간입니다만 우리가 이 주님이 죽은 이 날이 또 어떤 날이에요? 6월절. 그죠? 6월절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핵심 아니겠습니까? 6월절 날 이제 주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구약에 출애굽할 때. 그죠?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6월절은 재앙이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게 6월절인데 그 바로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때 이게 이제 10번째 그 애굽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잖아요. 근데 9번째가 뭡니까? 9번째가 3일 동안 어둠이 깔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출애굽에서는 9번째가 어둠이 3일간 아주 그런 상황 가운데 10번째 장자가 다 죽고 정말 출애굽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날이죠. 이걸 기념해서 이제 6월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정한 그 의미를 예수님의 이 금요일 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시서부터 3시라는 그런 것을 볼 때 구약의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제9시에 이제 오후 3시겠죠. 이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근데 이 6월절 이때 이 상번제를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이 오전 9시거든요. 9시서부터 이제 3시까지 이제 상번제를 드리는데, 지금 뭐냐면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제사가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걸 받으시겠어요? 짐승의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사랑하는 그 아들의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이 십자가에 정말 못 박히게 하신 이 놀라운 그 유월절의 그 완성의 그 제사가 지금 뭐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7번의 그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기 이전에 이 다른 이 사복음서에서, 이 다른 사복음서에는 다른 내용들도 그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건 이제 여기에 없습니다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우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이죠. 뭐냐면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갖다가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다른 이 사복음서 안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버리심에 대한 그 외침이 나옵니다. 이 버리심에 대한 그 외침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마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이루었도다, 그 다음에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개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마가는 다른 것들을 갖다가 생략하고 지금 뭐냐면 버림받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요? 제사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그 죽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버림받음을 부각해서 마가복음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시서부터 이 오후 3시는 밤에는 불을 쬐야 될 그런 날씨지만, 그 중동 지역은 이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외침 속에서 주님이 달리시면서 그 마지막 그 외침에서 하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저주,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모든 그 저주가 예수님에게 지금 뭐냐면 다 쏟아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정말 알아가고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땐 잘 몰라요. 알아도 이렇게 조금만 머리로 좀 알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산 받고 구원 받고 막 이런 좋은 것만 듣고 나 믿을게요,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뭐냐면 나의 죄가 보이거든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나의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 죄에는 형벌이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한 이 모습이 이게 자각되기 시작해요. 인식하게 돼요. 이런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구나라는 그 모습이 점점 나에게 강력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달으면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진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제대로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만 그 사랑이 더욱더 빛나고 그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정말 죄에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정말 그 진노 아래에 있었던 내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금요일이, 순환의 날, 이 금요일이 우리에게 남다른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날은 과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날은 주님 뵙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주님에게 쏟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너무나도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나타난 이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라는 거죠. 다른 가상칠언에서 십자가에서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은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처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그래요.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가장 가운데 있는 이 네 번째, 이 버리심에 대한 이 외침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왜 기도하고 했겠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게 해달라고. 두려워서요?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셨던 분이에요.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갖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뭐예요? 한 번도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됨의 그 삶 속에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순간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순간을 주님이 보신 거거든요. 죄에 대한 그 진노를 짊어지는 이 순간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짧은 그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의 그 단절, 버림받음에 대한 그 고통이 누구보다도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주님과 하나됨, 그만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에서는 짧은 그 순간이, 짧은 그 버림받음이 이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사실, 우리가 손에 못 박힌 그런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이걸 우리들이 알아갈 때 그 신앙생활에 그게 뭐예요?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나의 하나됨이 그 깨어지는 그 짧은 시간에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이렇게 단절되든 말든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그냥 아무렇지도 않,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보통 심각한 영적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십자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주님께 쏟아버리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갖다가 다 받으시고 이것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단절되신 거예요. 주님이 단절된 거예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려고. 에베소서도 얘기하잖아요. 화평하게 하려고. 2장에서 우리 14절 이후로 얘기하잖아요. 화평하게 하려고 주님이 어떻게 돼요?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을 연합시키려고.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이 버림받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영적 죽음이거든요. 육적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를 육적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 단절을 육적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을 피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완전히 지옥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맛봐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연결시키고자 주님이 대신 단절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친히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짊어지게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대신 짊어지게 한 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단절되게 했던 그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 아래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공의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동시에 볼 때 그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관점인 거예요. 어느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진노만 보면은 사랑이 보이질 않아요. 또 사랑만 보면은 내 죄가 잘 보이질 않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볼 때 사랑은 사랑으로서 빛을 발하게 되고, 그만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느낌들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 사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나오는 그 경외, 성경에서 나오는 그 경외는 두려움과 다르잖아요. 그 경외 속에는 공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외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는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푸세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까요? 쫓아낸 것은 공의죠. 근데 쫓아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뭐예요? 화영검으로 지켜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안 되죠. 그가 어떻게 돼요? 죄사함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내는 거죠. 그 공의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담으로 하여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하심, 공의도 보지만 그 속에서 또한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왜 채찍 때린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때리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요. 왜 고난을 허락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아시는 그분이 왜 허락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마다 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고난 중에 우리를 내모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때 그것이 뭐예요? 순환주의를 지키는, 순환의 날을 지키는 우리가 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 특별히 마가는 네 번째 이 외침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요. 특별히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하면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 이 스펀지에다가 그렇게 아주 신걸해서 맞추거든요. 신 포도주를 갖다가 막 이 태양볕에 있었기 때문에 목들이 이런 게 얼마나 다 마르겠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만둬라 이게. 엘리야가 와서 혹시 구해주나 보다. 밑에서 이렇게 해요. 지금 십자가상에서는 그 엄청난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가 않아요. 그러자 이제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 숨진다는 얘기는 마지막 숨을 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이제 목마르다라는 그 사건 그 말씀 외에 뭐냐면 다 이뤘도다겠죠. 다 이뤘도다라는 그 여섯 번째 그런 메시지를 했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마지막 숨을 내쉬니라. 근데 요 30절에 나와 있는 요 두 가지 이런 사건은 우리가 뭐냐면 승리에 대한 외침이라고 그래요. 승리에 대한 외침. 이 사건 정말 이 다 이뤘도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다 이 사일 자체는 승리의 외침으로 우리에게 지금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요 뒷귀절들도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좀 말씀하기 원하는데요. 자, 그러자 38절에 성소의 휘장이 지금 뭐예요?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그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진 그런 상황에서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요. 대속의 은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대속의 죽음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하늘의 성소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주님이 찢어짐으로 새롭고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지금 뭐예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지금도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죠.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십자가로 주의 육체를 찢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지성소에 다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것도 뭐예요? 기쁨으로 당당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찢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외침이 뭐예요? 다 이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고 우리 앞에서 봤었고 그 다음에 40절 41절을 우리가 좀 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여기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이름에 다른 여자들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저기 4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의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도와줬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라고 했는데, 이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따르며 섬겼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아직 부활에 대한 이런 개념에 대한 잘 없어서 그렇지만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분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는 너무 크잖아요. 그런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섬겼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자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여인들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이런 여인들에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며 섬겼던 그 동기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들 무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자고 하는 의도에서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이 여인들이 그 갈릴리, 그 초창기서부터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 마지막 제자들은 도망갔어도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까지 끝까지 따라왔던 이 여인들의 그 모습, 이 모습에서 주님,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정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 죽기까지가 뭐냐면 투가 아니라 인투예요. 죽음 속으로까지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죽음 속으로까지, 죽음 앞에 멈추는 거 아니에요. 죽음 속으로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마가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사랑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플러스하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승리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또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승리의 외침의 6번째가 뭐예요? 다이로토다예요.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는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이 능력 있는 거, 효력 있는 거, 계속 지속되는 걸 갖다 표현할 때 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뭐예요? 모든 제사를 갖다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완성한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 앞으로의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어떻게 돼요? 단번에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 앞에 열어놓은 그 휘장은 활짝 열어져 다시 닫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간다. 십자가의 그 결과가, 이루는 결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이 뭐예요? 완료시자예요. 다 이뤘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때에 맞춰서 돼요? 휘장을 쫙 찢어버리신 거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죄와 이런 사망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진노에 자유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원수 사탄 마귀가 아주 패배하는, 멸망하는 그 순간이 동시에 다 이뤘도다 속에서 나타나요. 그냥 죄의 권능이, 마귀가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죄의 권능 아래 들어오게 해가지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권능을 다 패배시키는, 그래서 마귀가
패배하는 그 장소가 또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도전함으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게 하게 하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뭐예요? 어둠이 떠나는 거죠. 우환이 떠나는 거죠. 고통들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랑하고 더욱더 붙잡아야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 이뤘어요. 네. 그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승리, 다 이뤘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승리라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마귀까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보일의 피와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써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인투예요. 죽음 속까지 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마지막 계시록에 승리한 성도들에 대한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살 길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이뤘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으니까 다 이뤘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뭐예요?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고, 우리 훗날도 하나님이 나의 아무도 그 사람 끊을 자가 없으니까 나를 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또한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그런 믿음이 다 이뤘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최후의 승리의 모습이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시니라. 여기 이 숨진다는 뭐예요? 마지막 숨을 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사복음서는 뭐예요? 다 영혼을 맡겼다 그래요. 영혼을 맡겼다라는 표현을 다 써요. 이 맡겼다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또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에 져서 고개를 떨구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 고개를 숙이시고 어떻게 영혼을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에 우리의 마지막 승리의 족적을 남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임종할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동안에 나의 삶을 맡겼듯이 이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맡기나이다. 그게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승리에 정말 그 외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이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마지막 임종하는 그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이런 7번의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승리하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지막 승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죽는 그 순간에도 영혼까지 맡기는 이런 모습,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순환의 날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